행복으로 가는 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흘러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이며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그 목적, 그리고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훨씬 더 쉽고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성경을 통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거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은 그냥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반복해도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던지는 질문들에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고 주변 친구들 또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작정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자.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성경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보자.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당시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며 읽는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처럼 풀어가려 합니다. 내용은 한국어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비교하며 준비했고 필요할 때는 원어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참고했습니다. 다만 이 시리즈는 어디까지나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해설 에세이입니다. 특정 교단의 공식 주석이나 학문적 연구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성경의 원문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에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의 직업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에서 요한은 사랑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기록 속에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왠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할 것 같지만 성경에 묘사된 요한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보아너게라 부르셨다고 합니다. 보아너게란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자고 말한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요한은 혈기왕성하고 불같은 성격의 청년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실 정도의 성격이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하고 사도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 점점 변화했고 결국 사랑을 가장 깊이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곁에 특별히 가까이 있던 제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당시 스승의 옆자리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흔히 스승이 가장 아끼는 제자나 가장 어린 제자가 앉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부들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또 동시에 12제자 중 가장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교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교부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이후 초대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가르치며 기록을 남긴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시대와 가장 가까운 세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켜온 믿음과 사도들이 직접 남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증언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글과 가르침은 성경 해석과 신앙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내용만 보아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신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다루겠지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되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한 사건도 모두 요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성경 기록에서 요한의 이름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순교로 생을 마친 뒤에도 오래 살아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저서 이단 논박에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큰 신뢰를 줍니다. 4세기 교회사 학자 에우세비우스 역시 교회사에서 요한이 사도들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교회를 이끌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에베소로 돌아온 그는 노년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며 90세 이상,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문체와 주제가 유사해서 같은 저자의 기록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은 헬라어 문체와 어휘가 달라서 일부 학자들은 또 다른 인물 요한 장로가 기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레니우스와 에우세비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기록은 계시록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증언하며 교회는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의 하나인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쓴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